할렐루야. 인도의 한 왕이 정복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마무드라고 하는 그런 왕인데, 근데 이 왕은 특별히 나라들마다 정복을 하고 나면 그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신들을 다 깨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그 나라의 이제 우상을 깨뜨리는데, 그 나라의 우상은 무려 그 높이가 한 15m 정도가 되는 거대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깨뜨리려고 하자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제발 이 신상만은 파괴시켜 주지 말라고 간절한 애원을 하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도 그 소리를 무시하고 이 왕은 그 우상을 부서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부서지는 순간 하나하나 파편 조각들이 날아가면서 이상하지요. 그 안에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귀중한 보석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우상을 파괴해가지고 그 수없이 많은 보석들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겠죠.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의 우상처럼 되어 있는 경험이든 또 세상적인 가치관이든 또 세상의 금기사항이든 이런 것들을 부서뜨리지 못해서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보석들, 값어치가 나가는 최고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오늘 성경에는 그 금기사항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 깨뜨리고 놀라운 하늘의 복을 체험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적은요, 많은 사건 중에서도 가장 짧은 그런 치유 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적의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 사역하셨던 특별한 장소가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지방이 있죠.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에서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사역지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시고 회당에서 나와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베드로의 집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당에서 나온 예수님이 다른 사역지로 이동하지 않으시고 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회당에서 나온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집에 가신 이유가 쉼을 갖기 위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가복음 그 앞부분을 보면, 오늘 우리가 29절부터 봤는데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쉼없이 돌아다니셨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사역도 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안식일인데도 가버나움 회당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중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질병도 고쳐주셨고, 그래서 어쩌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예수님에게는 쉼이 필요해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의문이 하나 생겨요. 쉼이 필요한 예수님을 왜 굳이 환자가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모셔갔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 사회의 그 전승들에 의하면 이렇게 열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만져서도 안 되고 함께 있어서도 안 되고, 마치 지금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격리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럼 한번 추측을 해본다고 하면 30절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31절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키지 않으시면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이 지금 베드로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한 예수님이지만 중요한 사항 때문에 아마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요소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구나, 회당에서 가정으로, 그죠?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게 그대로 가정으로 재현이 되잖아요. 교회장에서 한 여인이 고침을 받고 말씀을 듣는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그 장면이 그대로 가정으로도 옮겨져서 베드로의 가정에서도 또 하나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예배하잖아요. 이 주일에 예배했던 우리의 영성이 저는 매일의 삶의 영성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기적과 그 역사가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건 우리 모두가 가장 기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오늘 이 성전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누렸던 그 감격이 매일의 일상의 삶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들의 또 일상의 삶으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짧아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은 문제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문제 속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이건 충분히 의도적이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베드로의 집으로 모셔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기적이 베풀어지고 있는 이 말씀만 놓고 본다고 하면 기적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기적처럼 보여지는, 물론 기적이 하찮고 중요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가장 작은 기적이 아닐까. 물론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다른 병자들,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인다든지 막 귀신이 들려서 거의 죽어간다든지 허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하고 일어날 수 없는 안진뱅이라든지 이런 대단한 병들이 있는 것에 비하면 사실은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은 그냥 그렇게 이중하지 않은 작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한 병명이 없습니다. 그냥 막 열이 나가지고 고열로 인해서 일어날 수가 없고 그냥 누워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쩌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하면서 우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과 관계의 시작은 이처럼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너무 하찮은 것이라고 내가 생각되어져서 이걸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나? 쑥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커다란 문제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아주 작은 일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접촉을 하고 만남을 가지고 그것이 한 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그것이 한 달이 되고 또 2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이러면서 여러분 정말 두터운 관계로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놀라운 빛을 발할 수 있잖아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이 있음에도 또 마가복음에 기록해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다 기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은 마가에게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적을 베풀었고 기적이 나타난 이야기를 장황하게 긴 구절을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라 아주 짧은 한두 구절에 다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 이런 의도일 거예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간 다음에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내포하고 싶어서 짧은 구절이지만 그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도 제외하고서라도 분명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생각할 때 흔히 우리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막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큰 재난을 당했다든지 막 이런 것에서 건짐을 받는 것, 고침을 받는 것, 이런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서 뭐가 기적처럼 일어난 일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부럽잖아요. 나도 저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커다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일부입니다. 이게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의 구체적인 부분 가운데서 사실은 극히 작은 것처럼 보여지는, 미미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일들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열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 아주 기적 같지 않은 일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전체적인 상황을 되돌아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회당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쉬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제자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좀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베드로의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 당시 그런데 풍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병을 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전염병이 강한 그런 시대고 또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에게 만나고 손을 대고 하는 일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에 비하면 병은 참 가벼운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비밀스럽게 또 이 장모의 병을 숨기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당사자인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의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하찮게 보이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당사자들에게는 그게 커다란 근심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 이게 전염병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사람들과 집안에서도 격리된 채 혼자 누워있는 이 상황, 그죠? 사람들을 눈에 보기에는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베드로하고 베드로의 가족 식구들 모두에게는 하나의 근심거리, 걱정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여기서 한번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만 합니다. 나의 삶에는 그런 문제는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지켜야 하는 예의 때문에 나의 문제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들이 문제를 숨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잘 보여주지를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까 봐 조바심에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감춰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가 드러나야 문제를 치유하고, 사실은 아픔이 있어야 그 다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어릴 적, 지금은 치과에 가서 일을 뽑지만 어릴 적에는요, 치과가 어디 있습니까? 막 이가 흔들리고 이가 아프면 그 부모님들이 뽑아줍니다. 너무 무자비하지 않아요? 막 이가 흔들리고 아프다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오라고 하더니 막 실로 칭칭 감아가지고 내 턱을 한번 팍 치면서 그냥 이를 확 뽑아버린 그 무자비한. 여러분, 종기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막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그 손으로, 그 더러운 손으로 막 꽉꽉 짜버려서 너무 무자비하게 했던 것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감추거나
여러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송구함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모셔다가 내 고통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 필요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야 사실은 우리 삶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열병, 아주 작은 열병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할 수 있는 열병.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현장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닌 평안이 임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 있잖아요. 요즘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 인사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당신은 삶과 가정이 평안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런 내용도 담겨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들의 인생이 늘 평안하고 우리의 가정이 늘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음 평안하세요? 이렇게 묻는 이 인사말은 사실은요 이런 질문이 아닙니까? 당신이 평안할 수 있도록, 당신의 평강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했습니까? 사실은 이런 의미가 더 강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많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문제만이 아닌 사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안한 감정들은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너무 힘들게 만들잖아요.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여러 가지 면에서 1등을 하는 게 많습니다.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좀 내놓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 수년째 놓치지 않는 1등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여전히 1위입니다.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인데 그게 전 세계 1위고, 집을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제일 많은 것도 세계 1위고, 위암에 걸리는 것도 세계 1위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배가 조금만 아파도 혹시 위암을 하니까, 조금만 소화가 잘 되지 않아도 혹시 위내시경이라도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러고 있지요. 지금은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매일 문자가 오다 보니까 혹시 내 주변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불안하고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기적의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신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집에 가신다고 하면 평안하지 못한 그 이유를 주님에게 말씀드리고 해결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은 묻는 것입니다. 설령 그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놓을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매우 흥미롭게 전개가 됩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일에 베드로가 직접 가지 않아요.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0절에 가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누가? 사람들이, 그의 동료들이, 그의 친구들이, 그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 아시잖아요. 모든 일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잘난 척도 잘해요. 자신의 충성스러움을 자랑하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성격상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말씀드리기가 아마 송구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상상해 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베드로의 집에 모시고 간 것은 베드로의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베드로인데 오히려 그의 동료들이,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종종 마지못해서 누군가에게 끌려서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한테도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직접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데리고 온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그런 상황과 순간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이후에 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정의 문제를 들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질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아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성경에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교회에 나와서 씨름하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평안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1장 10절에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을 찾아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거냐?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던 제사장 엘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 술 취한 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참 타락한 제사장처럼,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신의 처지를 그 제사장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평안히 가라.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이 위로해주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이 듭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신뢰한 것은 사실은 엘리 제사장의 인간적인 모습을 신뢰한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자격의 권위를 가지고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 자체에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나.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베드로의 집으로 온 베드로의 동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부탁한 것을 듣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는 자들의 자격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설교하는 목사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중보하고 기도하며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베드로의 집에서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에서 개인적인 것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건이 주관적인 사건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회당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숨기고 싶은 사정이 있고 사실은 마음이 평안할 리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회당에서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못하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공적인 장소에서 사적인 장소로 만남의 장소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대의 언어로 말해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공적으로 예배했던 이 장소에서 이제 여러분 개인의 장소로, 어쩌면 홀로 고독한 만남의 장소로 변화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내 삶의 자리로, 내 인격의 자리로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건. 오늘 여러분 객관적으로 여기서 예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건 주관적인 사건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것. 이걸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은혜 체험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킴을 받고 그 다음에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히려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그냥 봉사했다 이런 말씀보다는 오히려 베드로의 장모님은 은혜를 체험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 이 말보다는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장모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의 장모님입니다.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가족 식구들 모두도 다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침상에 누워 있었던 열병으로 누워서 고생하고 있던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이잖아요.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문제일 수도 있는 것, 하지만 그들에게는 감출 수밖에 없는 문제일지는 모르는 것이지만 그 문제를 대면하게 될 때에 손을 대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일상으로의 복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의 의미가 그렇게 뜨겁게 다가오진 않겠지만 여러분 질병으로 일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은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뇌졸중을 극복한 환자인데요, 자신의 뇌졸중으로 힘들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늘 할 수 있는 일이고 평범한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았는데 뇌졸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은요, 거창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족 식구들과 함께 마음껏 웃어보고 그리고 내가 식당에 가서 가족 식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음식을 먹어보는 것, 자 이것을 한번 꼭 실현해보고 싶다고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재활에 매진했다고 하는 이야기,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들에게 이 평범한 일들, 일상의 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일상 자체도, 일상으로 복귀하는 일 자체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마스크 벗고 옆에 있는 사람과 붙어 앉아서 손도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여러분 때가 되면 같이 식사도 해보고 오늘 예배가 마치고 저 식당에 가서 함께 왁자지껄 웃으며 함께 음식 먹어보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생각해보면 기적의 결과가 참 사소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그 열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 기적의 결과가 사소한 것으로 돌아갔어요. 벽에서 나음을 입은 이 여인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일이에요.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들, 매우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일, 일상처럼 보여지는 이 일인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최선의 일처럼 보여지잖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에 살아갔던 일들은요, 사실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지금 내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최상의 일이었어요. 마스크를 벗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었던 건 최상의 일이었고, 여러분 예배가 마친 다음에 저 식당에 가 왁자지껄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나눌 수 있었던 건 우리에게 최고의 특별한 일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일이지요. 중요한 것은 누워 있었던 이 여인이 그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 이게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터로 돌아가는 일,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모셔드려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있어지는 모든 일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 더 복된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또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나가면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건데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이런 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강압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게 맞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이 두 가지는 계속 논쟁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믿는 게 바로 칼빈이 주장했던 예정론부터 시작해서, 그래 그 근거가 장로교회가 된 거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성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게 알미니안주의,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장로교와 감리교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신기한 것은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했습니다. 내 이성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의지적인 결단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바이러스와 같은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라도 하고 더 뜨겁게 뭐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더 매달리기라도 해야 되겠는데, 우리에게는 의지적인 결단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는 우리들의 삶에서 한꺼번에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내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말 섭리가 보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가지고 가슴이 더 뜨거워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내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섭리, 주권도 믿어야 되겠지만 나의 의지적인 결단도 있어야 여러분, 이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루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고학생들 중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 학생들은요, 이 남의 집 창문 앞에 가서 막 노래를 부른대요. 그러면 그 노래를 듣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주는 그런 하나의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노래가 엉망일 때는 창문을 열고 그 주인으로부터 무안을 당하기도 한대요. 내쫓김을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한 번은 루터가 어느 부잣집 창문 아래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창문이 열리더니 거기 보니까 아주 막 체격이 크고 아주 울그락불그락 무섭게 생긴 한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더니 글쎄 밖으로 나와가지고 냅다 자기한테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내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귀찮아가지고 아마 나를 때리려고 하는 의향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근데 계속 쫓아오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잘 못하는 루터는 결국은 그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루터에게 그 사람은 돈 뭉치를 던져주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달려온 이유는 루터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아. 이런 열등의식 속에서
내가 노래를 하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늘 내 삶은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나에게 정말 좋은 선을 베풀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혹시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닐까? 나를 해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단정해버리고 달아났던 일들이 내 인생사에 얼마나 많을까?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불안의 걱정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열등감에 시달린 채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답답해진 것은 아닐까? 믿음이라는 안경을 갈아 끼우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안경을 갈아 끼우고 세상을 바라보면 훨씬 더 세상이 달라질 텐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왜 몰랐겠습니까? 자신을 그 집으로 모시고 가는 이유를 왜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집에 갔던 이유는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 생겨난 장로교, 내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감리교,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권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외쳐야 할 권리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역할 분담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한 발 더 나아가 세심한 가운데서도, 작은 신음조차도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과 잘 어울리는 찬양의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인데,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중요하지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얼마나 멋진 찬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